헌신은 캄보디아 말로 수뿌도지읒입니다. 수는 차라리, 뻐도는 바꾸다. 물건을 바꾸거나 이럴 때 뻐도 반에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뻐도 바꾸다. 지읒 생명입니다. 차라리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캄보디아 말로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차라리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당근을 통해서 요 스마트 시계를 샀습니다. 오늘 2만 원 주고. 그런데 이 당근에서 20만 원 나왔다면 제가 안 샀겠죠. 그만한 가치를 여기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바꾸든지 그 바꾸는 가치가 그만큼 되어야 바꾸는 거예요. 지난 23일에 캄보디아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에는 설날이 3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날이 2번 있잖아요. 예, 설날, 내일 모레 오는 그 설날이 있고 1월 1일 또 새해 이렇게 2번 있지만 캄보디아에는 새해 1월 1일도 설날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이 설을 또 지냅니다. 그리고는 4월 중순쯤 캄보디아만의 또 설날이 있어요. 쫄처남이라고. 그게 자기들 민속 설날입니다. 그때가 더 화려하고 좀 이렇게 삐까번쩍하죠. 그런데 이 2번째 설날, 우리가 말하는 음력 이 설에도 캄보디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세뱃돈 줄 테니까 오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세뱃돈을 10불 그리고 쌀 2kg 그래 줍니다. 그분은 그래 주려고 사람들에게 이제 오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로 받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쓰러지고 포개지고 해가지고 5명 죽었어요. 10불하고 쌀 2kg 받으려고 우리의 생명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죽은 사람들에게 좀 미안치 않습니까?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들에게 보상을 했는데 얼마를 했느냐? 3,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목숨값이 500만 원이면 그 나라에서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 집안에서 5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값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이 목숨을 투자해서 뭔가 바꿀 만한 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숨값은 사실은 목숨 이상 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뭔가 얻을 만한 것은 목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생명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만 궁금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궁금했고 그때 살던 서기관들도 궁금했고 바리새인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게 뭐냐? 내 목숨을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뭐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 물은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는 사랑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위해서 과연 내 생명을 바치느냐?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래 사랑 안 한다. 이러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 다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서 사랑이라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마음이 좀 쓰이고 감정으로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고 뭔가 희생을 일으킬 만한 그런 뭔가 일어나야만이 이 사랑이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글도 가르치는데 사랑, 로끄로 사랑 어떻게 써요? 그렇게 로끄로 선생님인데
사랑을 어떻게 써요? 그래 물어보면 시읒 아, 리얼 아, 이응 요래 알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 글자에 누구나 알지요. 때로는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라고 말하기가 더 쉽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생각하면서 쑥보도 찌웠 헌신이 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뒤에 다시 제 말씀하여 18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어나는 그게 사랑이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사랑이란 글자만 아는 정도, 지식적으로 사랑은 그래 좋아하는 거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마음에 일어나는가, 그게 지혜, 지식을 사용하려고 연구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몸이 따라가고 있는가. 캄보디아 말로 하면 삐, 쩌, 삐, 껌랑, 삐, 뿌란냐. 는 전부 말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지혜와 지식을 모두 사용하고 싶은 그 대상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뜨거움을 나누어주고 내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 대상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여가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의 건강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건강한 자기 마음, 건강한 정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이 몸이 건강해야 또 움직여야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전에 먼저 내 자신의 건강한 자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사랑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그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혜를 다할 수 있느냐? 내 지혜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야지요. 네 마음을 다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힘을 다해라. 몸과 다리와 손이 건강해 움직여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자신을 관리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 자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우울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 자존감, 자기의 존중감이에요. 자기 존중감. 이게 내 자기의 사랑의 첫 번째 일어나는 건강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내 자존감,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직업에 대하여 비교한 자기를 발견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존감인 거예요. 자기 존중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사들의 사랑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질투의 대상인 거지요. 우리가 천사를 혹시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천사는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뭔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해야 되겠지. 그래, 참 힘들지만은 해야 되겠지. 그러면 헌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귀해서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던져서 우리를 구했잖아요. 자기를 던져서 나를 구했잖아요. 그게 헌신인 거지. 내가 뭐라고 좀 뭐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두 시간만 지나면 화장실이 나를 부르는 그런 똥과 오줌이 가득 찬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나오는 것마다 쓰레기 같은데 우리의 의지는 이미 다 부도나고 박살났는데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나오는 것이 더럽지 않을 만큼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죠. 이런 우리가 무슨 헌신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뭘 드린다고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마저 버려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인데 그게 헌신 아닙니까? 우리 그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만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그게 헌신이 일어나는 첫 번째 비결이고 그게 완성되어가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라고 막 누군가 강요하고 설교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니라 내 사랑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 자인 겁니다. 그런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의 자존감, 나의 존재의 가치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캄보디아 사람은 한국 아이들 보고 무조건 예쁘다고 말합니다. 가끔 내가 이렇게 유튜브 뭐 이렇게 우리 손자하고 똑같은 누구 한국 사람하고 영상으로 통화하다가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무조건 예쁘다 그래요. 싸웠나 뭐가 싸웠나냐 하니까 일단 그 나라 아이들보다는 피부 색깔이 하얗다는 거예요. 야, 니들 코만 좀 납작하지 니 코만 조금 높이면 훨씬 예쁘다. 그런데 그들은 피부가 까마. 너무 더우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햇빛에 뒹굴다 보니까 금방 애들도 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캄보디아 살다 보니 그 피부가 검어졌어요. 그런데 애들이 하는 말이 에이 로꼬르 한국 갔다 오면 또 희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햇빛을 받으니까 햇빛도 안 강하니까 좀 빨리 희어진 게 이렇습니다.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좀 뭐 이렇게 경쟁해서 뭐 예쁘니 안 예쁘니 그러지만은 그 나라 아이들 보면 다 이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가 뭘 애껴가지고 뭐 헌신하니 안 하니 헌신되니 아니니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이며 나는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자이며 영광스러운 자이며 하늘나라가 이미 분양받은 자 아닙니까? 아직 안 들어갔을 뿐이지 분양권 받아 놓은 거예요. 여기도 재개발되면 분양권 받으실 분도 계시겠죠. 이미 받으신 분도 혹시는 상황은 잘 모르지만 뭐 재개발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분양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미 들어가 사는 것처럼 여기서 그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보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가불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가불해 주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이다 멀리 있다 그렇게 따지고 말하고 묻고 고민하지 마라.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 찾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나도 내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면 끌려가는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나는 헌신하려고 캄보디아 간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내가 어릴 때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 경상남도 장원군 장원면 소길이 690번지 제 고향이거든요. 제 옆에 골목에 초가집에 빨간 십자가 나무를 하나 세우더니 얘들아 모여라 해서 갔더니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찬양 가르쳐줍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닙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내가 어릴 때 그때 그 교회 다니는 재미, 그게 좋았어. 캄보디아 가면 애들도 많고 아직도 경제가 어려워서 꼭 내 어릴 때와 비슷한 환경이다. 그래, 거기 가서 내가 애들 사랑하고 한번 놀아줘야지. 그래서 캄보디아 갔습니다. (4월) 밑에 글자가 빨린인데 처음에 저기 갔습니다. 다른 선교센터에 갔는데 제가 환갑 지나서 조기 은퇴하고 갔기 때문에 2, 3년 캄보디아 말 배우고 또 사역에 들어가기는 너무 늦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현장에 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애들하고 노는 걸 또 좋아하니까 애들 불러서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선교센터에서 또 여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 도와주고, 교회는 있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곳에 가서도 주일학교를 모아서 아이들 또 이제 주일학교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또 그림도 벽화도 그려주고, 학교에 교회인데 2층을 또 학교로 그렇게 하는 곳에 가서 돕기도 하고, 또 기타도 가르치면서 또 다른 현지 교회를 또 돕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 가서 아이들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지금 한 가정 결혼하면 한 명도 잘 안 낳는다면서요. 0.78명 뭐 그런 정도 낳는데, 지금도 캄보디아는 보통 3명 정도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저만 해도 뭐 7형제인데 옛날에 우리도 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지금 캄보디아도 뭐 5, 6명 낳다가 지금 현재는 좀 작게 나요. 한 3명 정도. 그렇게 보통 자녀, 어떤 가정은 뭐 4명 있지만 보통 3명은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서 얘들아 모이라 그러면 이웃집만 해도 20, 30명 모이는 것은 쉽게 모입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도도 하고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CM립 지역으로 옮겨서 교회 개척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5월 밑에 있는 글자 CM립인데, CM립 주에 가서, 그 CM립은 혹 가보셨죠?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저는 그곳에 원룸을 이제 얻어놓고 거기서 한 시간 가까이 떨어진 시골로 이제 갔습니다.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또 시니어이기 때문에 구태여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골 교회 개척을 하자 해서 이제 무작정 그곳에 가서, 동네에 가서 역시 애들 보이면 얘들아 모이라, 헤이 마오 니 마오 이래가지고 게임도 하고 사탕도 주고 한글도 아야어예부터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뭐 매주 이제 가서 툭툭이를 이제 하나 빌려가지고 매주일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꼭 뭐 어떤 지정된 그런 게 없고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애들 보이면 불러 모아서 뭐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그래서 가면 또 몇십 명 모이고, 그러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재밌어가지고, 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내가 헌신해야지 뭐 이렇게 대단하게 큰 업적을 남겨야지 뭐 그런 부담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만 내가 이 아이들하고 놀면서 주님 인도하는 대로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고 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길을 쭉 따라서 이제 매주 이제 또 가가지고 쭉 따라갔는데, 제일 끝 마을 좀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이 보이츠맛이라고 하는 마을의 가운데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만큼 모였습니다.
너무 애들도 잘 따라하고 좀 또 외진 곳이라 가지고 외국인을 보니까 되게 신기했는가 봐요. 애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일 다른 마을 갈 게 아니고 매주 다른 마을 갈 게 아니고 이 마을에 와서 매주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 마을 초등학교에 다음 주 내가 올 테니까 이 시간에 다 모여 이래가지고 드디어 광야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농장에 멍석을 깔고 그냥 예배를 드린 거지요. 불편함도 있었죠. 사실은 광야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것이 복이다. 내가 삶에 불편한 그것이 내 영적 근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 이게 문제라, 이게. 그래서 앞서 온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먼저 짓는구나. 비가 올 때는 예배를 못하니까 또 바람 불고 또 뭐 길가 오토바이 지나가 먼지가 나고 이렇게 이제 집중력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소도 지나가고 막 개도 왔다 갔다 시끄럽고, 아이고 좀 집중력이 없어서 하나님, 이래서 앞선 선교사님들이 예배당을 먼저 짓고 선교하는 거 봅니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지만은 뭐 내 환경이 그냥 광야이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꼭 건물 주십시오 기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 막 150명 이렇게 이제 모이니 관리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또 뭐 어떡하겠습니까? 현장 있는 대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제일 학년 높은 아이 손들어 6학년 그들을 조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끝나면 앞에 나와서 이제 한글도 가르치지만 끝나면 편성해가지고 이름도 부르고 간식도 주고, 저 그때만 해도 뭐 아직 캄보디아말을 잘 못하니까 전도지 읽어주는 거, 그걸로 이제 전도하는 걸 대신했습니다. 읽어주는 지도 들어야 되니까 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를 비울 때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보이츠만 마을에서 한 10분쯤 떨어진 곳에 컴퓨터 학원, 랭귀지 학원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게 주일날은 사용 안 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만 빌려가지고 예배하면 되겠네. 주일 만났습니다. 주일만 좀 씁시다. 오케이. 얼마 줄까요? 아니, 얼마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 주려냐고 묻더라고. 아니, 얼마 주면 되느냐고 말해라. 얼마 주실 수 있느냐고 말하세요. 아니, 얼마 받으려고 먼저 말해라. 이게 흥정입니다. 절대 먼저 말 안 해요, 자기들이. 그럼 나는 무조건 일단은 싸게 불 들어갑니까? 그럼 1년에 52주잖아요. 1년 빌리는데 100불 줄게. 100불, 지금으로 보면 14만 5천 원. 에이, 100불. 1년에 14만 5천 원. 안 된대. 500불 달래. 그럼 500불 달면 무슨 말해야지. 안 된대. 내 500불 너무 비싸다. 그러면 300불 줄게. 오케이. 그리고 300불에 1년 예배하는데 300불에 빌렸습니다. 선풍기 동그란 거 한 개, 조그만 한 개 쓰고, 물도 쓰고, 그럼 주일날 쓰니까 물 별 쓸 일도 없고, 선풍기만 조금 쓰니까, 전기세도 안 내도 되는데, 1년에 300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비도 괜찮아요. 야, 그냥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예배당 달라고 안 해도 이렇게 예배당 없어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침 첫 시간에는 보이츠마 그 초등학교에서 광야 예배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이 따야의 마을인데, 따야의 마을에서 또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또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2곳 예배를 하게 된 거지요. 아직 건물은 없지만은 교회 개척사에게 2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 얘들아 모이라 했더니 이렇게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또 이제 예배를 했는데, 주인이 결혼을 하면서 집이 2개 있는데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조금 괜찮은 집을 한 개 자기 장만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부인 집, 남편 집을 팔아야 된대. 그래 이 집도 팔라는 거예요. 내보고 사라는 거예요. 나
사실은 돈이 없다. 나 자비랑 선교사다. 파송은 뭐 노예에서 받았지만은 후원은 안 해주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비량으로 하는 거라 나 후원도 안 해서 돈이 없다. 그래서 못 산다 그랬습니다. 자꾸 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갑입니까? 내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러면 얼마 팔 건데 하니까 또 내보고 얼마 줄 거냐고. 아니 얼마 팔 거냐고. 얼마 나 사실은 이방인이잖아. 잘 모른다. 네가 먼저 말해야 알지. 내가 그러니까 5만 불 달랍니다. 5만 불. 우리나라 돈 한 7, 8천 원 되겠죠. 무조건 나는 가격 사실 몰랐어요. 살 돈도 없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비싸다 해야 되잖아요. 오, 텔라이맨. 무조건 그 말은 엄청 비싸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매가 길어야 이게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텔라이 매 이게 맞는 말인데 텔라이 매 이러면 엄청 비싸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얼마 줄때 묻더라고 또 내보고 그럼 반 잘라가지고 2만 5천 불 흥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밴드 올렸습니다. 이런 집이 생겼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 빌렸기 때문에 1년간 이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자꾸 주인이 살한다. 그런데 흥정을 했는데 결국은 2만 7천 불에 그때 마침 어떤 분이 또 여윳돈 좀 있어가지고 후원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보태고 해서 결국은 2만 7천 불에 이 집을 산 거 아닙니까? 예, 이 집을 사가지고 마당에다가 이제 그늘막 이렇게 또 달아내고 그리고는 애들 보아가 청소하고 야 이거 이제 우리 교회다 교회. 현지인 집인데 1층은 콘크리트 기둥만 있고 2층은 나무로 이제 된 방입니다. 그 방도 카텐 치면 방 2개, 요래 치면 3개, 요래 치면 4개 그런 방입니다. 그럼 홀 하나죠. 그러니까 예배하기 딱 좋은 거예요. 사실은 집이지만 1층은 보통 뭐 나락 같은 거 모아놓고 소도 키우고 요리도 밑에서 다 해먹고 주거 공간은 1층입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해가 지면 2층 올라가 잠자고. 근데 그런 전통 현지인 집인 거예요. 적어도 2층짜리 집입니다. 이게 이래도 2층짜리 교회를 내가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모아가 청소하고 조금 칠도 하고 정리해가지고 갔는데 뒤쪽도 조그마한 농장도 있습니다. 바나나도 수확하고 논이도 심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가꾸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다 예배에도 오시네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지어도 좀 멋지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은 현지인 2층 집이니까 교회처럼 안 생겼으니까 멋진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칠 하나 해도 내 교회인데 내 건물인데 뭐 그런 기쁨이 있고 꽃을 하나 심어도 이거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 기쁘게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또 우리 지인 교회 목사님이 또 뒤에 화장실 창고 하나 따로 또 지어줬어요. 후원해가지고 또 장로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안을 또 리모델링까지 해주셔가지고 이제 건물처럼 안에서는 예배당처럼 그렇게 지금 이리 모입니다. 엄청 많이 모입니다. 많이 다 모이면 150명, 보통 한 100명 내외로 이렇게 모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방이 제가 시골에 이제 없으니까 도심에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변두리에서 있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서 밑에서 자고 주일날 사회 끝나고 오후에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제가 사는 그 도심 골목이 레드존 돼버렸어요.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 수 없어서 시골에서 이제 캠핑살이를 시작해야 됐죠. 사니까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주방이 없으니까, 옳게 시설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캠핑 해야 되겠다. 뭐 응급기를 조금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꾸며가지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볕까지 밥해 먹는 거. 그 재미도 쏠쏠해요, 또 사실은. 주전자도 사서 물 끓였는데 주전자가 시커머져요. 금방 시커머지더라고요, 불 피우니까. 그럼 주전자가 까맣게 됐잖아요. 캄보디아말로 껌 씌웁니다. 주전자 검어지네, 껌 씌우구나.
아무튼 뭐 이렇게 지내는 이웃이 보고 안 됐는가?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해서 제가 이웃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를 지났잖아요. 격리. 그때는 처음에 코로나 굉장히 겁이 나가지고 한국에도 2주를 격리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주 있다가 한 달 뒤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또 지내다 보니까 시골 사회가 또 재미도 있고 이웃하고 또 알아가는 게 또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겨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인 집 1층에다가 방을 한 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니까 아이들도 친밀함이 있고 또 생일 파티 할 때도 아이들에게 이제 돈을 조금 주면 학교에서 이전에 가사 뭐 이런 거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캄보디아 가니까 요리를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웬만하면 요리하라 그러면 겁을 안 내고 그냥 따라 또 해요. 또 곧잘. 그래서 니들에게 이렇게 오늘 요리해서 우리 생일 파티 하자 그러면 또 엄청 좋아해요. 요리하는 거 재미, 모이는 재미, 또 같이 먹는 재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기거하면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친밀감을 그렇게 이루면서 따야의 교회를 계속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이지만 초등학교에서 계속 그것도 모이고 광야에서 멍석 깔고 해운대 신일교회에서 단기 선교 와가지고 보고 이 마을에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는데 교회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여기다가 교회 하나 지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 땅 사고 이 땅 산 겁니다. 그리고 땅 샀는데 아무 집도 없는데 야 이제 우리 땅 샀다 이게 집 질 거야 교회 질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다 또 이제 잔디 풀베 내고 멍석을 깔고 아이들이 여기는 입주 아이들 첫 입주 예배를 드린 거 아이들끼리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가건문을 저렇게 한 개 짓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저기 뒤쪽에는 또 창고 같은 그런 조그마한 방을 또 한 개 넣어가지고 임시로 지었는데 저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또 해운대 신일교회에서 건물도 그러면 우리가 짓겠습니다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지었습니다. 뒤쪽에다가 원룸을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 교회 뒤쪽 편에 원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비 한번 오고 나면 1cm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보름 안에 불 안 빼면 그냥 다니기 불편할 만큼 그렇게 풀이 잘 자라는데 저 어쩌지? 땅이 850평이니까 풀 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소 키우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좀 풀 빼가면 안 됩니까?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싹 빼줍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안 빼도 됩니다. 아무튼 뭐 참 재밌게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건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또 사람 붙이고 저렇게 또 사람 붙여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츠맛 교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마을에서 성탄 축가 예배도 이제 스스로 처음에는 못했는데 처음에는 도신교회가 한번 와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성탄 축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도 이제 아이들에게 성탄 준비시켜가지고 자기 교회 있으면 한 번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 시루교회 돌면서 이렇게 이제 공연해 주는데 우리에게 한번 초청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K-팝만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K-팝 춤추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안 된다 하나만 해라 이래가지고 K-팝 하나만 허락해가지고 그 외에는 또 이제 성탄 공연도 하고 뭐 조금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도 넣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 초청해가지고 또 성탄 축가 예배도 하는 그만큼 이제 성숙하게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특히 유치원 애들이 너무 시끄럽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예배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분리하려고 하면 시설이 필요하고 또 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일어나면 제 생각에 이것도 뭔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마침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잡도 줄 겸 야 너 유치부리 하면 안 되겠나? 못해요. 야 너희들 잘하는 말 있잖아. 짜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온 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희 한글 가르칠 테니까 다음 주에 이거 너 조원에게 가르쳐. 그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못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무조건 짜 합니다. 네 이거는 입에 붙어가지고 니들이 잘하는 말잖아. 짜 할 수 있다 말해봐라. 목사님 짜 그래 좋다. 그러면 해보자 이래가지고 억지로 유치원 다른 도시교회 유치원에다가 2주 연수를 보냈습니다. 배워오더니 막 펄펄 날라요. 지금은 2주 연수받고 유치원을 다 하는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유치부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해서 따로 공간에서 유치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아이 광명교육 안에 내부 수리해가지고 저렇게 지금은 됐는데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치부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분리 예배를 해야 되겠다. 교실이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뭐 해서 일단 뒤에 농장으로 나가. 거기에 천막 깔아. 비 오면 안 되지만 비 안 오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치부를 따로 야외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멍석 깔고 유치부를 저렇게 했어요. 실제로 저렇게 컴퓨터 앞에 놓고.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저 사진을 보고 어떤 한국 분이 또 마음이 또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유치부 교실도 없이 어떻게 저래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 헌신이 그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교실 한 개 뭐 조금 합시다. 그런데 헌신은 일어났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손이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 긴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돈이 교실 지을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래가지고 또 집을 지었는데 벽이 없어요. 그냥 지붕만 있고 이렇게 바닥만 된 저런 유치원 교실을 지었습니다. 지금만 해도 어디입니까? 비 와도 괜찮은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안 오고 유치부가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주었어. 그랬더니 또 마음이 뻥 뚫린대. 벽이 없으니까 마음이 뻥 뚫린다는 게. 그럼 마음을 채워야지요. 마음을. 그래 조금 또 돈을 또 좀 더 보태가지고 결국은 옆에 벽을 다 채우고 천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팀이 오면 저기서 잘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없지만은 에어컨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을 유치부 교실로 하나 완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힘 가는 대로 하는 그게 결과 헌신이 일어나는 거지. 완벽하고 그리고 뭐 크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헌신은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이 일어나는 대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그 감동이 내 손 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야 할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되어 가지고 지금은 두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뭐 교회 건물만 짓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지역 주민도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하자 아이들에게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꾸로 번금 업반 때 번금은 강요하다 그 뜻이거든요. 강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는 그냥 전도하는 거고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 안 일어나잖아요. 거부하고 가면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는 안 일어나는데 그 나라 선교 금지국입니다. 경찰이 신고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번컴이에요. 종교도 강요하면 안 된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말하는 게 된대. 그러면 번컴을 못하면 우리 오게 하면 되겠네. 그래 오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노? 맛있는 거 좀 되겠네. 그래가지고 닭죽, 돼지
죽을 끓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돼지국밥 캄보디아식으로 하는 거지요. 닭죽을 끓이는데 이제 얼마 하면 되겠나? 닭 한 마리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면 한 15불 정도 들면 몇 명 먹겠나? 15명.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 들면 10명 정도의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매주로 한 15불 또 들여가지고 10명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오전에 요리해가지고 나가서 10명만 초청해라. 뭐라, 닭죽이 10명밖에 못 먹으니까 더 오면 안 된대. 10명만 초청해라. 그럼 10명만 가고 또 누구 또 선택해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해가지고 또 10명을 또 모아요. 또 잘해도 애들이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닭죽 파티 아이들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한다고, 모든 건 하나님이 왔다고, 우리 하나님 믿고 다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밥 먹으러 왔으니까. 그 전도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문제는 저들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힌두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최근에는 불교를 또 나라 종교로,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이 96% 그래요. 그러면 힌두교는 몇 프로냐? 힌두교는 96%래. 그럼 뭐냐? 힌두교 신앙이 있는 불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예수님은 참 좋은 신이 많네요, 나도 예수 믿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나라가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였어요. 저들에게 헌신이 일어나기는 더욱더 어렵겠지요. 이렇게 헌신을 말한다는, 헌신을 이해하며 함께 수용한다는, 우리 한국에 산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겁니다. 사실은 그걸 알고 이 사랑받고 있는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 나는 참 행복한 자구나. 혹시나 동남아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들어온 자, 들어와서 하는 말, 대다수가 하는 말, 한국이 제일 좋다, 한국 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 있는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이 행복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으나 두 교회를 섬기면서 있는데 이것만으로 이 사랑이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정체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아들아, 우리 점심 먹고 또 전도 나가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가 없는 마을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갔는데 이렇게 천막을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마당이 그늘이 큰 집이 있었어요. 야, 저기서 우리 예배하면 참 좋겠다, 그지? 가보자, 이래가지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대문이 없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가서 쨈무리업 수하면 다 쨈무리업 수 인사 받아주고, 여기서 애들하고 좀 놀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알고 보니까 주인이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지켜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럼 매주 오후에 이제 첫 번째 주일에는 그 동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1년에 2차례 정도 야외 소풍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5마을 아이들 올해 크리스마스 한 것인데, 매주 전도 나가는 그 마을 하다 보니까 매주 다른 마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째 주가 되니까 5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5마을의 예배 처소를 지금 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가서 그냥 교회 세우면 되도록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 개척 사역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2 아이에게 주일날 유치부만 하는데 평일도 이 아들에게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을 위한 사역으로 드디어 이제 보이처마에서 오후 방과후 학교,
유치부 교실, 방과후 학교를 열었습니다. 3시간 돌봄 교실을 해주면서 부모들을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 마을이라 가로등이 없어요. 깜깜해. 그래서 야들아, 우리 마을에 가로등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지? 알지. 그런데 돈이 있어요. 저도 돈도 없는데. 그럼 우리 이 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내가 돈 조금 보탤 테니까 자기 집 앞에 태양열 가로등을 원하면 자기도 돈 좀 내고 내도 돈 좀 보태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가서 이장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 광고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모아주시오 해서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장이 하는 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러면 우리가 다 달아줘야 되겠다. 어쩌면 좋겠나, 돈이 없는데. 그래서 돈을 좀 마련하자. 이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일단 마중물을 귀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한국에서 보내온 물품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 팔아가지고 달란트 단체 하면서 이거 사고 싶은데 달란트가 좀 모자라. 그러면 현찰도 같이 보태서 살 수 있게 하자. 그래, 그 돈 가지고 우리 이 마을에 태양열 가로등을 한번 달아보자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 틀림없이 돈이 모자랍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뭔가 해보자, 이런 마음과 가능성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달란트를 굉장히 비싸게 매겼어요. 보통 때는 한 5달란트 팔다가 그때는 10달란트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너무 비싸요, 텔라임에 그러면 돈 보태가 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모였습니다. 가로등 1개, 태양열 가로등 1개를 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불 정도 들더라고요. 딱 심어주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 일단 해보자. 그래가지고 달란트 잔치하고 모인 돈이 얼마냐? 10,000원. 택도 없죠. 1개도 못 사요. 1개, 가로등 1개도 못 사요. 그러나 10,000원에도 무슨 마중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마중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에 또 공개했습니다. 우리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잔치 했더니 10,000원 모였습니다. 1개 10만 원인데 10,000원 모였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감동돼 가지고 그 나머지 내가 채우지요, 또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헌신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정보를 받았어요. 그게 지식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는 그 보탠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내 헌신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분이 또 헌신하셨고,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이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마을의 가로등을, 이 밤인데 태양열 가로등을 저렇게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로힘, 능력이면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에이레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 샬롬의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너의 아버지이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그 사랑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 그분 향하여 무슨 사랑을 아끼며 재며 계산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될 때는 마음이 일어나면 업비 뿔았냐, 업비쩍, 업비 꼼넛, 우리의 지혜를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그분 앞에 드려지는 삶이 남은 생에도 일어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